그 다음은 지극한 마음으로 돌아와 목숨 바쳐 예를 올립니다. 어떤 분들께 하냐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법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께 절하는 것입니다. 영산 당시는 부처님이 보리수화에서 성도하셨고 45년을 다니시면서 길 위에서 곳곳에서 법을 설하셨는데 가장 높은 법을, 불법을 총망라해서 그 깊은 뜻을 다 펼쳐서 설하신 것은 영축산에서였습니다.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거기서 설해졌죠. 그리고 그 영축산에서 부처님은 그동안 부처님의 법을 들었던 수많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실은 우리 마음이 부처라는 것이고 모두가 다 우리 안에 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다 부처여서 더 이상 부처가 되려고 노력하거나 또 새삼스럽게 부처가 되려고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 또 실제로 이제 그 불성이 개화해서 우리가 부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할 때는 긴 시간 속에서 모든 부처님 법을 듣고 이해하고 닦아나가는 수행자들에게 다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수기하셨어요. 수기한다는 것은 장차 있을 일이나 성불하게 될 일을 부처님께서 숙명통으로 꿰뚫어 보시고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예언하신 일입니다. 단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라시는 것이나 혹은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내다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 영축산에서 부처님께 수기를 받은 제자들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심지어는 그 수기받은 제자 가운데는 대바다타라고 하는 부처님을 비방하고 늘 법을 폄훼하고 부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제자에게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악업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 불련이 있어서 이 불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성불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그래도 성근이 많고 부처님을 깊이 믿고 공경하고 받들어 예를 올리고 했던 제자들이었을지 모르고 그 제자들이 지금도 다시 이렇게 보살도를 가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영산 당시에 모든 제자들 또 그때 불련이 있던 제자들이 다시 불문 안에서 이렇게 수행을 해나가는 것일 거고 이 제자들은 반드시 나중에 성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정해져 있는 일이고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받은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그렇게 될 일이고 따라서 우리는 미래에 다 부처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부처님 당시에 직접 제자들, 제가 벌자들이나 제가 수행자들 말고 부처님께 귀에서 머리 깎고 스님이 되어서 도과를 이룬 분들에게 특히 아라한과를 이룬 부처님 제자들에게 귀의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부처님 제자들에게 부처님께서 수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수기하신 일이라든지 또 제자들마다 다 업이 다르고 또 원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부처님께서 특별하게 당부하신 바가 있어요. 그렇게 부처님께서 부처님 법을 위촉해서 이렇게 분부하시는 일을 부촉한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직접 부촉을 받은 제자가 여기서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 제대 아라한 이렇게 나오네요. 10대 제자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부처님에게는 아주 뛰어난 그 출가 제자가 열이 있었습니다. 이 10대 제자들은 다 부처님의 도과를 이룬 분들이고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은 다 성과를 이룬 분들이고 그 지혜나 원력이나 자비심이
참으로 출중한 그런 분들입니다. 한번 꼽아볼까요? 이 10대 제자들은 다 저 위에 열거한 그 대보살님들이 특징이 있듯이 뛰어난 부분이 하나씩 있으셨어요.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특징이 대지혜라고 보면 지혜가 뛰어난 제자는 누군가요? 사리불존자. 사리불존자는 지혜 제일의 존자입니다. 그 다음에 신통력이 뛰어난 제자가 있어서 사리불과 아주 가깝고 출가도 같이 했고 또 사리불과 같이 거의 부처님의 상수 제자로서 부처님을 늘 주위에서 보자고 했던 제자. 신통제일, 목권연존자, 목연존자. 그리고 부처님의 가장 높은 법, 이 선을 이었고 또 늘 두타행이라는 것은 고행에 가까운 혹독한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계율도 정하셨고 제자들에게 될 수 있으면 적은 것으로 만족하고 아주 필요 최소한의 물건만 지니고 될 수 있으면 유행하면서 그렇게 수행하도록 얘기하셨지만 또 그런 기준을 모두에게 강요해서 보통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게 그렇게 몰아가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고기도 필요하면 먹을 수 있고 어린 스님들이나 노 스님들은 절에서 계속 상주할 수도 있고 또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 스님들 절 주변에 머물면서 보호받고 또 이것저것 필요한 것도 조달하고 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고 꼭 나무 밑에서 자야 된다든지 뭐 우유나 고기 같은 것도 먹으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대바다타 같은 그런 제자가 부처님한테 반기를 들면서 부처님의 계율이 너무 약하다고 이제 고기나 우유 같은 것도 먹지 말고 나무 밑에서 다 스님들은 자고 뭐 이렇게 하자고 계율을 강화하자고 했을 때 부처님 그것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수많은 제자들은 다 불문에서 이제 잊지를 못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혹 자기 결심으로, 자기 결단으로 보통 사람들이 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수행을 하는 것은 절대 나쁜 일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와 자비심을 또 지혜와 복덕을 같이 닦아가는 일이고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이 제자들에게 두루 행해질 때 많은 사람들도 그 교화할 수 있고 하다고 그래서 그런 두타행을 찬탄하셨죠. 이런 두타행을 가장 잘 평생 동안 실천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두타제일의 마하가섭존자, 마하가섭. 그리고 부처님을 늘 가까이서 모시고 부처님의 법을 다 듣고 기억했던 제자가 있어요. 부처님 시자로서.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많이 들은 제자라고 해서 다문제일의 안한존자. 또 부처님의 법을 주위 사람들에게 잘 설하고 알기 쉽게 풀어서 모든 사람들이 잘 이해하게 도왔던 설법제일의 불운하존자. 또 부처님의 신통력 가운데 천안통이 있는데 그 천안통이 아주 뛰어났던 제자가 있었어요. 천안제일의 아나율존자, 아니루따존자.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이 아까 공도리를 깨닫는 것, 공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공을 잘 이해한 제자가 있었어요. 공을 제일 잘 이해한 제자. 금강경 보면 수보리야, 수보리하고 수보리를 계속 부르시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 수보리 존자는 그래서 해공제일이라고 해요. 해공제일. 또 부처님과 같이 왕궁에 있다가 나중에 부처님의 그 조카들이라든지 권속들이 많이 출가할 때 같이 출가했는데 그래서 나이도 많고 했지만 아주 겸손하게 계율을 잘 지키고 계율을 깊이 연구해서 알리고 또 율장을 결집할 때는 상수가 되고 있던 제자가 있어요. 이발전자? 네, 이발사였죠 원래 직업이.
그 제자는 지계제일, 계율을 지키는 것을 지계라고 하거든요. 지계제일에 존재합니다. 우바리존자. 또 논의, 그러니까 외도들이 오거나 혹은 불교에 대해서 뭘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왔다가 논쟁이 벌어지는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논쟁에서 한 번도 진 일이 없고 참으로 일목요연하게 논리정연하게 법을 설해서 외도들을 굴복시키고 압도했던 그런 제자가 있어요. 논의제일. 논의제일은 가전연존자. 다 했나요? 하나 남았죠? 누가 빠졌나? 부처님이 아들로서 부처님한테 어린 나이에 절에 와서 아버님이 부처님이라고 막 너무 어지럽게 놀다가 크게 꾸지람을 듣고 그때부터는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고 모든 좋은 일을 행하면서도 몰래 했던 그런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 걸 밀행이라고 하잖아요. 밀행 제일에 라훌라 존자. 이렇게 10 제자가 있는데 이분들은 다 그렇게 뛰어난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뛰어난 부분만 뛰어난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갖추신 분들이죠. 이미 탐진치를 깨끗하게 벗어나셨고 그래서 지혜와 자비심을 다 구족하셨지만 중생들의 눈에 보기에 그런 부분이 특출나게 뛰어나셨기 때문에 그 뛰어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무슨 제일, 무슨 존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존자라는 말은 이 삼계에 윤회하는 범속한 그런 중생이 아니라 참으로 존귀하신 분, 우리가 공양하고 받들고 모실 만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수행을 마쳐서 도과를 이룬 제자를 존자라고 합니다. 존자. 그러니까 이 10대 제자들은 다 존자예요. 그래서 다문제일, 안한존자, 신통제일, 목련존자, 지혜제일, 사리불존자 이렇게 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다 10대 제자예요. 그리고 그 10대 제자에는 들지 않지만 또 뛰어난 아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16분을 들어서 얘기할 때 16성이라고 하고 500분을 들어서 얘기할 때는 500성이라고 하고 또 1250분을 다 들어서 얘기할 때는 1250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보면 500전도 있고 또 다른 그 나한님을 많이 모신 그런 정각이 들어있어요. 나한전이라고도 하고 여기 보면 독수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독수성. 홀로 닦은 성인이라는 말이네요. 근데 이 성자를 불교에서 가끔 쓰거든요. 부처님도 성인이라고 하고 근데 불교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한테나 붙이지 않아요. 최소한 열반을 증득해서 이 3계 윤회에서 벗어난 분을 성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뭐 신통력이 있다든지 또는 조금 지혜가 뛰어난 부분이 있다든지 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추종자가 많다든지 인류에게 뭐 조금 스승이 될 만하거나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갖다 성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3계에서 벗어난 분, 성과를 증득해서 아라한이 된 분을 성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말은 속이라는 말하고 반대되는 말이고 속은 이 3계 안의 존재라는 말이에요. 3계 안에 묶여있는 존재. 속스러움, 그러니까 탐진치에 아직 가려져 있는 존재가 속인이고 성인이라는 말은 그 속에서, 속됨에서 완전히 벗어난 마음 안에 탐진치를 다 거둬서 이 육도 윤회에서 해탈하신 분을 성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성, 500성, 독수성이 다 해탈하신 아라한들이에요. 근데 왜 독수성일까요? 10대 제자나 16제자, 500 나한, 1200 아라한은 다 부처님의 성문 제자예요. 성문이라는 말은 들을 성자, 소리 성자, 들을 문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육성으로 하신 그 법문을 출가해서 다 듣고 익혀서 닦아서 깨달으신 그런 제자를
성문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법을 안 듣고는 깨달을 수 없는가? 꼭 그렇지는 않아요. 누구든지 다 아까 말한 불법, 그러니까 연기법이나 혹은 마음법, 이 공도리를 깨달는다면 그 사람도 불법을 깨달은 것이고 똑같은 부처님 제자라고도 할 수 있고 성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처님께 출가해서 도가를 이룬 제자를 성문제자라고 하고 홀로 닦아서 불도를 깨친 제자를 독성, 독수성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혼자 깨달았다고 하는데 깨닫는 내용이 연기법이나 공돌이나 혹은 신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연기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 인연할 때 연자하고 깨달을 각자에서 연각이라고도 해요. 연각. 그러니까 성문, 부처님께 출가해서 깨달은 제자 성문, 또 출가하지 않았지만 홀로 연기를 깨달은 제자 연각, 이걸 합해서 이승이라고 그래요. 이승. 그러니까 소승은 이 이승을 말하는 거예요. 소승, 대승할 때 소승을 나누면은 성문 연각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삼승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삼승은 뭘 포함한 말일까요? 보살승을 포함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삼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승은 성문, 연각을 말하고 대승은 보살승을 말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한 것을 삼승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살승은 빼고 보살승은 위에서 얘기했으니까 성문, 연각 이 모든 아라한들께 다 지금 귀의하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는 아라한이 1250인이나 있었어요. 한 스승이 자기와 똑같은 깨달음에 이르게 한 제자가 1250인이나 된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아무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부처님에게 이 많은 제자들이 깨달아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 법 안에서 이루었을 뿐이죠. 그리고 그때만 그렇게 깨달은 제자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뒤에도 부처님의 법이 이어져 오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도가를 이루어서 이 삼계의 윤회에서 벗어나고 또 일체 중생을 제도하시고 하시죠.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그렇게 태어나서 부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귀의해서 출가를 하고 하는 것도 보통 인연이 아닐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부처님 정말 뵙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뵙고 싶어도 우리는 지금 말세에 이렇게 태어나서 중생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니까 못 뵙잖아요. 근데 부처님 어쩌다가 우담바라꽃이 피듯이 정말 어쩌다가 이 세상에 화연으로 오시는 그 부처님을 같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뵐 수 있다는 것은 적은 인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귀의하는 마음을 내고 출가해서 그 제자가 된다는 것, 또 제자가 되어서 도가를 이룬다는 것 쉽지 않은 인연이거든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의 생애나 또 이런저런 벌어졌던 일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정말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뛰어난 분들이고 또 그분들의 전생 이야기를 들어봐도 전생부터 정말 많이 가까우신 분들이고 또 그렇게 부처님 당시에 태어나서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 도가를 이루기를 아주 오랜 생을 두고 발언했던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얘기만 해볼까요? 아까 마하가섭존자는 무슨 제일이라고요? 두타제일. 근데 마하가섭존자는 어릴 때부터 가난하고 온갖 험한 일을 다 겪어보고 해서 그게 몸에 익어있고 할만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전혀 그 반대였습니다. 마하가섭존자의 집은 거의 인근에 필적 가는 사람이 없을 만큼
대부호인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머니도 아주 자유로우시고 거의 모든 이 세속에서의 여건이 다 갖추어진 그런 집안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가섭은 마음이 너무나 청정하고 속된 일이나 혹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탐진치에 끌려 살아가는 그런 삶을 조금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아주 건박하고 깨끗하고 또 맑고 높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아들을 둔 것을 두 노 장자와 그 아내도 참으로 기뻐하고 대견스러워했는데 이제 아이가 장성해서 결혼해야 될 나이가 된 거예요. 곳곳에서 이제 혼담이 오가고 혼처가 곳곳에 있었지만 도대체 이 아들이 여자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은근히 걱정이었습니다. 사로는 이제 진지하게 아들한테 얘기를 꺼냈어요. 네가 지금 나이도 차고 다른 사람들처럼 장가도 들고 그래서 어엿하게 이렇게 가문을 이루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네가 그렇게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눈을 감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마가섭이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 인생을 또 포기하고 부모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속된 삶을 살고 싶지도 않고, 사실 마가섭은 어디에 정말 의지할 만한 스승이 있기만 하다면 세속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출가하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면으로 거절하지는 못하고 문득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러면 제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을 조각상으로 만들어다가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사람을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마가섭이 자기 친구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분이 아주 뛰어난 조각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보고 이제 머리카락은 이렇게 생기고 눈썹은 이렇게 생기고 눈은 이렇게 생기고 코는 이렇게 생기고 한 여인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그런 여인은 이 세상에 없다고, 조각으로도 만들 수가 없다고. 어쨌든 저는 그걸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제 인생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꼭 만들어 달라고 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래서 그 뛰어난 조각가가 자기 인생의 모든 기량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가지고 그런 여인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진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의 여자 같지가 않은 그런 모습의 여인상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마가섭이 보고는 크게 흡족했어요. 그걸 들고 이제 부모님께 와서 이렇게 생긴 여자를 찾아주시지 않으면 저는 장가 안 들겠다고. 부모님 보고는 정말 대단히 아름다워 보여서 놀라면서도 이런 여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각방으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런 여인을 찾은 거예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놀랍게도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파드라라는 여자가 어느 지방에 있었는데 그 여자는 정말 그 조각상하고 똑같이 생긴 정말 이 세상에 여자 같지 않은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미모를 또 어떻게 타고났을지 짐작이 가는 대로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는 아무런 욕심이 없고 이 세상에 힘들게 괴로움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늘 마음이 아프고 연민의 그런 정을 거두지 못하고 하는 그런 정말 마음결이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나는 시집가지 말고 시집가서 남편을 섬기고 또 세상 일을 하고 살면은 그런 일을 못할 테니까 우리 집이 또 재산도 넉넉하고 하니까 이 재산으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여자였어요. 근데 그 여자한테 이제 또 혼처가 많이 들어왔는데 다 거절하고 있었는데 마을 가서 얘기를 듣더니 한번 만나보기는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마침내 만났어요. 또 마을 가서 이제 그런 여자가 없을 줄 알고 그런 조각상을 얘기를 했고 그런 여자 못 찾으면 결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찾아버렸으니까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마침내 이제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하고 나서 첫날 밤에 마하가섭이 심각하게 얘기를 꺼냈어요. 가부좌를 하고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뿐이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괴롭고 슬픈 인생을 살고 있고 거기서 벗어날 길을 모르는데 나는 그 길을 찾고 싶다. 그리고 그 길을 가르치는 분이 있다면 거기 귀의해서 그 도를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당신하고 이렇게 이러저러 해서 집안의 사정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됐지만 우리 부부가 아닌 것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내 말에 동의를 하면 같이 있고 안 그러면 내 몰래라도 도망가겠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저도 똑같은 뜻이라고. 그럼 우리 오늘부터 동침을 하지 말고 그냥 같은 방에서 이렇게 수행자처럼 이렇게 지내자고.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오래오래 살았어요. 나중에 그 부모님이 마하가섭 부모님이 항상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잘 살고 둘 다 조금도 손색이 없이 이렇게 훌륭한 아들, 딸이라는 것은 참 기쁘고 반가운 일인데 너희들한테 슬하에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깝고 안 됐다는 생각이 든다 하니까 걱정 마시라고 곧 생길 거라고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했는데 마침내 그 노부부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아직 너희들한테 자식은 안 생겼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금슬 좋게 지내니까 그것만 해도 참 기쁘고 고맙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하가섭이 집안에 하인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그 중에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고 다른 사람을 거둘 만한 사람한테는 땅을 나눠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 밑에 가서 그 집안일을 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는 이제 도를 찾아서 떠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인들이 다 울고불고 대성통곡하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건 돌아가신 그 주인님의 뜻도 아니고 또 세상에 이런 일은 없다고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시 제발 더 저희들을 거둬달라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이제 설득을 하고 확신을 주고 해서 다 물리치고 두 사람이 이제 길을 나섰습니다. 둘이 그렇게 길을 가다가 갈래길이 나왔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비록 같은 길을 가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마음 안의 길이지 이 세상 길이 아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갈림길에서 같은 길로 간다면 서로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고 또 마음이 흐려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당신은 이 길로 나는 이 길로 가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래도 우리가 같은 마음 안의 길로 가면 결국에는 만나서 한 길에서 또 도를 이룬 그 모습으로 아름답게 만날 것이다 하고 헤어졌어요. 둘이 다른 길로 갔습니다. 둘이 헤어졌을까요? 만났을까요? 마하가섭은 그 길로 갔다가 부처님을 만났어요. 부처님께서 선정에 들어 계시다가 이제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가 당신께 귀의하여 오리라는 것을 신통력으로 아시고 가섭이 오는 길목에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섭은 부처님께 단번에 알아보고 진심으로 귀의하고
수행을 배워서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가를 이루고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가 되었습니다. 파도라는 나중에 또 부처님 승단에 들어와서 비구니가 됐어요. 또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가를 이뤘고, 그래서 두 사람은 그 길에서 헤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길에서 만난 것이고 영원히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만나는 시간은 길지 않아요.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도 100년 못 살아요. 또 결혼해서 같이 사는 세월이 몇십 년 안 돼요. 옛날에 일찍 결혼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 회홀예라는 걸 하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회홀예를 했는데 60년 살기도 참 힘들어요. 60년 금방 지나가 버리잖아요. 100년이라고 해도 금방 지나가는 인생인데, 이제 영원한 만남은 어디 있는가? 내가 내 안에서 무아를 깨닫고 또 진심으로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도 마음 안에서 자기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만나는 것이야말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도를 배우는 일은, 또 출가하는 일은 그렇게 버리고 떠나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더 진실로 만나기 위해서,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는 길이에요. 떠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실로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감동적인 얘기를 끝으로 마칠게요.